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의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1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했지요. 그래서 1장의 주된 내용은 승천과 약속, 2장에는 성령 강림입니다. 약속한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유기체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3장에는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주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3장은 안진뱅이, 그 다음에 4장에는 그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지도자들이 싫어했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또 기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4장은 체포와 석방,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6장에는 매일의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자 사도와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은 7집사, 7장에는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그리고 8장에는 바울이죠.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 등장을 하고 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된 사람은 빌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는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울의 회심. 그 다음에 10장에는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0장은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이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 10장의 고넬료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고넬료가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베드로가 보고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1장은 베드로의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헤롯의 박해와 그리고 헤롯의 죽음, 12장이 그런 내용이고요. 13장은 어제 확인했죠.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 파송이 13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는 파송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바나바와 바울은 구부로죠. 오늘날의 지중해 이 키프로스 섬인데, 터키 근처에 위치한 이 키프로스 섬인데, 그 섬을 구브로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 이 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서 13절에 보시면 이 버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1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은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이 바나바가 이 자신의 조카 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돌아갔을까? 이 요한이 왜 버가에 이르러서 돌아갔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13절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왜 돌아갔을까? 이후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시작을 하게 될 때에 바나바와 함께 시작을 하게 될 때에 크게 다툽니다. 어떤 문제로 다투는가 하면, 버가에서 다시 되돌아간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또 데리고 가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그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하게 다툰 것을 본다면, 아마도 요한은 선교 여행 중에 감당해야 될 그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되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힘든 선교의 여정을 그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중도에 포기를 하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 청년들과 함께 저도 과거에 단기 선교에 가보면 이제 필리핀으로 가기도 하고 인도네시아로 가기도 하고 그 외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는데, 열심히 이제 그 선교지에서 봉사도 하고 또 선교의 일에 비전을 갖고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덥다, 막 짜증난다, 먹는 것이 어렵다, 뭐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환경적인 면들, 또 심리적인 면들이 그런 어려움의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요한도 그렇지 않았겠는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하는 그 선교의 여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연약하니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되돌아가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오늘날 터키에 위치한 지역인데, 거기서도 구브로에서처럼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이방인들을 찾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16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41절까지의 주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그렇지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지만 바울은요 구약의 모든 역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잘 인지하고 있는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그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 7장에서 구약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전하는 스데반의 복음의 주된 내용이라면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했던 복음의 말씀은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구약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약속의 역사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역사이고 그 약속대로 구주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구약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예수 없이 구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 없이 구약의 역사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구약을 읽으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를 근거로 해서 구약의 역사를 읽으면 역사가 아니라 구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구약을 읽으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냥 선지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가지고 구약을 읽으면 구약은 율법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종교를 유대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인데 구약 성경에 기초한 유대 종교인데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가운데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구약에 기초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유대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기독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시면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이 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구약을 읽었습니다. 구약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을 하게 되는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16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 시대부터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18절 보시면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훈련을 받았습니까? 40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소행을 참아내시고 40년 지나자 19절 보시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여호시아 수아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그 이후에 등장한 사람들을 사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사사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왕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왕을 주셨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사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는 결국 폐위를 당하고 2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다 이루겠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누구시다? 예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시대로부터 다윗 시대까지 바로 이 약속을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또 모세가 전했던 그 율법을 통해서 또 모세가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받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바로 그 약속을 직접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본문 18절 보시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 그들의 악함을 보고 40년 동안 참으셨다. 그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참아주셨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40년간만 이겼는가? 아니죠. 출애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그들의 무능함을, 부패함을 보셨어요.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 모습은 어떠했는가? 매우 악했다. 매우 무능했다. 매우 부패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무능하고 부패하고 악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악하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은 매우 패역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막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윗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도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무능함을, 그 부패함을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직접적으로 다윗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좋아서, 물론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다윗을 주목하는 이유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24절 보시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 보세요. 25절 보시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길을 다 마칠 때에 사람들이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부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점에 있어서 요한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것이 바로 요한의 위대하고 요한의
보여지는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얼마만큼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역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가진 소유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내가 의지하면 그게 능력인 것 같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게 무능이에요. 그게 악함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신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무능하고 악한,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이 다윗의 능력이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요한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무능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주님, 또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는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에 있습니다. 예수를 얼마나 선명하게, 투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느냐.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의 위대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18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소행을 참으시고 그 악함을 구원할, 그 악함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를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신뢰하고 그를 만나기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바울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힘써 신뢰하고 예수를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삶, 우리 세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구주가 예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오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의 위대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세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세한교회가 있는 곳마다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겨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 세한교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종수, 강미선 집사님, 예찬, 예상, 우시숙 집사님, 우리 지수,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최효진, 최병우, 윤관준 성도님, 그리고 우리 강미선 집사님의 어머니, 김명우 어머님, 그리고 최일홍 성도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되게 하시고 교회의 요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의 영광이 되어지는 유익한 구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붙드셔서
믿음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역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7번째 1000번째 영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지수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그의 육체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저의 미래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아들 지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주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기도의 제목 다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전함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위대함, 우리 세한교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